오늘은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로 들어와서 오늘 9번째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로서 나아만 이야기를 3번째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이야기를 잠깐 다시 짚어보면 간략하게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최고위급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왕에게 신임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복받은 인생이었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에게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에게도 커다란 고통이 있었는데요. 악성 피부 질환으로 참 힘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은 뭐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실 삶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느냐,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즐거움이 있으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기쁨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그런 모든 삶의 상황들이 교차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나아만은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했을 것입니다. 안 해본 게 없겠죠. 그러나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를 통해 치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는 거죠.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하면 그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나아만은 물론 아람 나라의 임금도 반색을 했죠. 국가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아람의 임금은 이스라엘의 임금에게 자기 나라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친서까지 들려서 보냈습니다. 엄청난 예물도 함께 보내므로 벽을 갖추어서 참 기대를 가득 안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인물이 살고 있는 나라의 임금인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트집 잡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러니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기 나라 임금은 그걸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좀 어찌 보면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여호람 임금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로 보내십시오라고 말을 했고요. 이 소식을 다시 나아만에게 전해주고 나아만은 행렬을 이끌고 엘리사가 사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환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국, 큰 나라의 국빈급의 인물이고, 엘리사는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작은 나라의 시골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요. 그러므로 자신을 극진하게 영접하는 것은 물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처방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처방의 내용도 들어보니까 어떤 것이었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시골 촌동네 선지자가 자기 같은 국빈이 왔는데 버선발로 달려나와 영접을 해도 시원찮은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영접도 하지 않고 존중도 하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가서 몸이나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처방을 내려주었으니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이라고 하면 이까지 조그만 개천 같은 요단강보다야 우리 나라에 가면은 큰 강들이, 멋진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여기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시궁창 같은 이런 곳에서 목욕을 한단 말이냐 라고 화를 벌컥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수요일 말씀을 전해드리며 말미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도대체 나아만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왜 화를 내는 거지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니거든요. 엘리사에게 병 고쳐달라고 그 먼 길을, 참 한 번 오기 어려운 길을 행차를 했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못 만났습니까?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 엘리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게서 처방을 받았으니까요. 엘리사로부터 목적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하면은 목적을 이루었죠. 처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방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자기가 얻고 싶어서 찾아왔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왜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화를 내느냐? 따져보면 나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나를 왜 존중 안 해주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나만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왜 여기 왔고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나만이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선지자에게 대접받으려고 온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중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 먼 나라까지 찾아와서 이 먼 길을 구석구석까지 그 귀낙인 행렬을 이끌고 찾아왔느냐? 그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대우받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병에 대한 처방을 얻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필요한 것을 엘리사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화를 냅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나만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자기가 예상하는 그런 앞으로 벌어질 상황, 그 스토리와 엘리사의 대응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원하는 엘리사의 자신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선 자기가 도착하면 공손하게 나와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깨끗하고 럭셔리한 방으로 자기를 모시고 가야 합니다. 병원으로 치면 1인실 특실로 모셔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자신의 환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꼼꼼히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몸에 정성껏 안수를 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이 질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으며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이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나름대로 뿌듯함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아만이 예상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받을 그런 치료 플러스 대접의 내용들입니다. 그걸 예상하고 온 거죠. 그걸 기대하고 왔습니다. 이런 자기 기대대로 앞으로의 그 과정이 플로우가 쭉 흘러간다면 나아만은 만족할 거예요.
사실 어쩌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존중받고 대우를 받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병이 안 나섰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이 병이 뭐 보통 병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어요. 당신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어쩌면은 관대하게 말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푸대접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푸대접을 받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만에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대우받는 겁니까? 아니 대우받을 데가 없어서 이 먼 나라 시골까지 와서 그것도 부잣집에 가가지고 제대로 무슨 떡 벌어진 상을 대접받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에게 대접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사람이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병 고치려고 온 것이지 여기 와서 의시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되는 그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아예 신경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거는 아예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이 상황이 흘러가 버립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놓는데 그건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건지는 것에 비하면은 그거 자존심 한번 상하는 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입장에 살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명줄이 달린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자 하고서 등을 돌리는 그 모습, 조금 고상한 말로 표현해 본다면, 고상한지는 모르겠지만요, 본질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놓쳐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죠. 정말 본질적인 게 무엇이고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유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 할 때 그 이유는 믿음 문제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나아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보다 더 푸대접을 받더라도 처방만 받았으면 아마 그대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나만이 믿음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정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일단 얻은 대답을 가지고 적용은 해보아야 될 것 아니냐. 한번 해보기는 해보고, 그런데 그게 참 쓸데없는 것이었다. 내 예상대로 아이고 이런 거 가지고 되겠나 했더니 되긴 뭐가 돼 하고 판단이 되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화풀이를 하든지, 정 기분이 나쁘면 자기가 군대 대장이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든지, 화풀이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그게 가짜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리게 되면
자기 기분 때문에 정말 얻어야 할 것을 못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것은 이런 나만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따지고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사회 속에서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까? 함께 모여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시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에 따라서 힘이 되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길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영적인 것들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가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속상해하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러다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될 성도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약에 이탈해버린다면 나아만의 대처가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서 자기 나라로 가버리는 나아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목욕물을 버리는데 목욕물을 버린다고 하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려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회 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교회가 변화해야 되고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향해 나가다가 이제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고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이 아이의 몸을 씻어낸 그런 더러운 물이어야 하는데 아기까지 같이 버려버린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흘려버려야 하거나 또는 버려도 괜찮은 것들과 함께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통한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쩌면은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소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나아만에게 있어서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냉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올바른 처방,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걱정할 일이었습니다. 나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피고 친히 자기 손으로 안수하며 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준 처방은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 말씀 그것도 길지도 않은 짤막한 한 문장의 말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선택한 것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선택한 것은 안수가 아니라 한마디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모험을 하지 않으려면, 좀 전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 드렸지만, 나아만에게 나중에 원망 안 들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흉내라도 내야죠. 그래서 안 나섰으면 나아만이 아이고 당신은 할 거 다 했다, 그러므로 당신은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한마디 말만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였을 것이고, 엘리사가 자신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그 말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면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다른 어떤 것들은 마련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또 그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다른 것에 대한 고려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대로 따를 수만 있다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다른 안전장치 때문에 골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안전장치도 생각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래도 곁에 참 좋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충언을 합니다. 화가 난 상관이지만, 그래서 그에게 말도 못 붙이는 것이 분위기였겠지만, 그러나 올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한 거를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가서 하시지요. 네 말이 맞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몸이 나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인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자기 감정대로 끝까지 가지 않고 이 말이 옳다 싶으면 그 말을 따르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에 이 사람이 그래도 참 그릇이 큰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위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도
네 말이 옳다 싶으면 자신의 감정을 접어두고 그 말을 따를 줄 아는 사람, 나아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라는 말의 어원이 귀거든요, 귀.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귀에서 옵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마음에서, 여러 곳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시작은 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 배우면서 지식과 지혜가 늘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올바른 말이 들려올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들을 귀라는 말. 들을 귀라는 것은 남의 말을 듣는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병이 나은 나아만 악성 고질병 피부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나아만이 깨닫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가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전에는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서 자신을 공손하게 최선의 예의를 다해서 영접할 것을 기대했지만 나아만이 이제 병 고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돌아왔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엘리사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입장이 바뀌죠.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나아만은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엘리사 앞에 공손하게 서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엘리사는 조치하였고 엘리사의 기대대로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앞에 와서 그는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한 나아만, 그래서 변화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은 대목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앞으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나라, 이웃 나라 신이었던 여호와 신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중신으로서 특별히 왕이 나를 굉장히 의지하는데 왕은 아람 나라의 신인 림몬의 신당에 가서 림몬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몸을 숙일 터인데 나를 의지하는 왕의 입장 때문에 내가 함께 머리를 조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몸의 일일 뿐 내 마음의 일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사실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확대 해석해서 중심만 하나님께 쓰면 되지 라고 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것에 눌려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말해서 흙을 싣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지역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지역에 흙을 퍼가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흙을 뿌려 놓으면 여기에서도 그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네 흙을 퍼가는 거예요. 자기 집 마당에다 그걸 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호와 신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다짐을 보여주는 행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고마웠을까요? 아니면 괘씸했을까요? 처음에는 괘씸했다가 나중에는 고마웠죠. 괘씸할 때는 화풀이 하고 싶었지만 고마울 때는 뭔가 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사양했습니다. 사양을 하니 이제 나아만은 강권할 수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서서 자기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혀를 찬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 엘리사의 종. 그는 자기 주인이 못마땅했습니다.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갔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을 가짜로 거짓으로 핑계를 대고 의복과 은을 얻어왔습니다. 게하시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선생님, 지금 이 예물은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그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니 받았다가 나중에 좋은 데다가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받아두면 좋지 않겠느냐? 당신이 못하겠으면 체면상 내가라도 하겠소 라고 쫓아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조금 애매한 게 그걸 받아오다가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욕심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그거 팔아가지고 좋은 데다 쓰면 될 텐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여성에게 화를 냈는데 그와 같은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쨌든 게하시는 엘리사를 핑계대고 엘리사 이름을 팔아서 참으로 적지 않은 그런 엄청난 예물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엘리사가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서 거둔 그 질병이 이사를 갔습니다. 누구에게요? 게하시에게. 그래서 게하시 집안의 대대로 그 질병이 유전될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선포가 있게 되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사는 왜 사양했고 게하시는 왜 자기 주인의 이름을 거짓으로 동원하면서까지 가서 그것을 받아왔을까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한 집에서 함께 생활했을, 물론 선지자와 종이라는 신분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가 무엇인가?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에게서 굳이 예물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다릅니다. 그는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혹시 안 내놓는다면 요구를 해서라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본적인 신분상의 차이, 돈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주인의 입장이 종의 입장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차이. 어떤 믿음의 차이입니까?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물질도 채워주세요.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던 신학생의 남겨진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을 부어주시는지를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다. 질병의 문제라면 고쳐주신다.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이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면 굳이 돈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것들 때 삶의 조건들 때문에 구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죠. 그러나 게하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런 엘리사를 모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곁에서 목격하였을 터인데 게하시에게는 그런 믿음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게하시는 어떻게든 자기가 필요할 때, 가능할 때, 할 수 있을 때 확보해 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차원에서 보면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무는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든 내가 쌓아놓으려고 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하신다라고 믿으면 그러면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 생활도 모든 삶의 생활들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차이, 그것이 이런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대를 이어서 가족들이 후손들까지도 질병으로 시달리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여러 차례 강조하는 바죠.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믿음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은혜를, 축복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만나 주시니 주신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84장입니다.